할렐루야. 예. 많이 알려진 유머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국민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 맞아? 그래서 그 학생이 정색을 하며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당황하여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그 다음 정거장으로 열차가 달려가는데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기름입니다. 할아버지는 기름역에 가려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아 이랬는데 학생이 잘못 듣고 전기로 간다고 대답해서 할아버지가 내렸다고 하는 그 유명한 유머가 있죠. 웃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유머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기름역에 있잖아요. 기름역에. 그래서 이 동네가 기름동입니다. 기름동. 그래서 이 기름역, 처음에 저는 기름 동네 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름이, 기름이 뭐냐. 그래서 이 동네가 좀 미끄러우니까 기름역에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자주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제가 몇 년 전에 기름역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역이 미끄러운 동네다.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역 중에 재미있는 이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역 중에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싸게 지은 지하철역이 어딘지 아세요? 예, 일원역이라고. 예, 1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일원역. 우리나라 지하철역 중에 실수로 자주 내리는 역은 뭘까요? 예, 오류역이라고 있습니다. 오류역. 예, 그 역에는 실수로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타고만 있으면 다리가 저리게 하는 역이 있죠. 오금역이라고. 예. 어린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이 어딜까요? 예. 수유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유역. 젖먹이들이 좋아하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역이 방학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역의 의미가 뭘까요? 기름역의 의미가 뭔지 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뜻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뜻. 이 길이라는 뜻이 우리 길하다, 길조다 이럴 때 이 좋을 길, 좋다는 뜻입니다. 음은 음악할 때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뜻이 좋은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리.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정릉천이 과거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맑은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서 그 물소리가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참 좋은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기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 그런데요. 이 기름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리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아주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그래서 여러분, 저는 팔복을 설교를 했는데요. 팔복. 8가지의 복. 그 자체가 다 복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 팔복보다, 팔복을 끝내는 게 아니라 팔복에서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있다고 했는 게 지난주에 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구복입니다. 구복. 마지막 팔복 설교의 마무리를 저는 10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10복.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팔복을 다 알아도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팔복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천국 백성의 삶의 도리라고 볼 수 있죠. 삶의 태도.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은 팔복을 다 알아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은 간디는 팔복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팔복에서 자기의 그 무저항 운동의 정신을 갖게 됐는데 이 팔복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말도 했어요. 간디가. 이 팔복 하나만으로도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팔복을 좋아했지만 간디가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데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다 받았지만 이 복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음과 같은 소리를 경험할 때가 있죠. 물론 성경이 말한 그 복음하고 좀 다르지만
복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장님에게 누가 가서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당신이 이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에겐 그것이 마치 복음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혹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내일 석방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에게.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당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이죠. 자,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정확하게 그런 일이에요.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가 죄의 질병에 걸려서 우리 인간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죽음의 병에서 해결해 주겠다. 복음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인생,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이제 헬라어로 당시에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가 그 빚을 이제 평생을 갚는 거예요. 고생해서 갚고 마지막 동전 빚을 갚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진 빚을 다 갚았어.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더 짓기 때문에 죄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대신 다 갚아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성경은 빚으로 표현합니다. 빚.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거하고 똑같아요. 빚진 사람은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갚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해야 될 좋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도 다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죄의 빚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날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남경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족보,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두 권이.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우리 삶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행위의 죄들 있잖아요. 그 죄의 정서,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 그게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면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의 문서들이 씻겨지는 거죠. 마치 여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여기 내 죄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 잉크를 확 부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모든 죄의 문서를 도말하여 버리는,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싹 덮어버려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공의롭지가.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신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다 치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너가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하여 완전에 이르러서 깨끗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오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망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복음은 너가 안 되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의 죄가 해결받고 천국 올 수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조언이에요. 조언. 충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100억을 빚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충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네 참 힘들겠구만.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갚아야 돼. 최선을 다해 갚는 거야. 잠시도 쉬면 안 돼. 이런 조언을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뭐 말은 맞죠.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충고예요. 충고. 조언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업보가 있으면 안 되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죄가 계속 쌓이는데. 그런데 빚진 사람, 100억에 빚진 사람에게 누가 와서 자네 너무 힘들겠구만. 내가 이번에 재산을 좀 정리했는데 자네에게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거는 복음이죠. 복음. 왜냐? 그건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네 죄인이구만. 죄가 많구만. 착하게 살아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해야 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도저히 자네는 안 되겠구만. 내가 자네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다 끌어안고 죽어주겠다. 자네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복음이죠. 복음.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부 100억씩 빚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다 해결받는다면 너도 나도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서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죄의 빚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픈 시크릿이라 하죠. 오픈 시크릿. 유명한 선교사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기독교의 복음을 오픈 시크릿이라 했어요. The open secret. 오픈은 오픈돼 있다. 누구에게나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누구나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시크릿이거든.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다. 다 알려져 있는데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냐?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은혜거든요. 2007년도에 중앙일보에 참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죠.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길거리 연주를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그랬는데 돈이 얼마 모금됐냐? 16,900원. 모자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고 가는데, 이 피호영 교수님은요, 성신여대 교수님인데 서울예고 3학년 때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했고 서울대 졸업 후 서울시향 수석주자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파리 음악원을 졸업한 후에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역임했고 슈퍼월드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한국인 단원으로 참가한 세계 정상급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반바지와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허름한 옷을 입고 연주를 했는데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45분 동안 무슨 곡을 연주했느냐? SBS의 모래시계의 주제음악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사테의 로만스 안달루사, 지고이네르 바이젠,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 제1번 이런 걸 연주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연주했던 악기가 바이올린이 보통 악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70억짜리 그걸 그때 이분이 후원을 받아 대여를 해가지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한 거예요. 70억짜리 바이올린으로. 자기 돈으로 사지도 못해요. 너무 비싼 거였어요. 70억짜리 바이올린을 대여받아가지고 45분 동안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는데 2분 이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주목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5명. 여러분 서울 2호선 강남역 아마 우리 그 영웅 형제가 그 근처에 사는 걸로 아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24만 명이랍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4만 명. 그날 아침에 9시 반까지 연주할 동안에 그 출구를 왔다 갔다 했는 사람이 9,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제대로 귀를 기울인 사람은 5명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다면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70억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 알아볼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면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 거예요. 아마 전국의 교회가 다 터져나갈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싶어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 그러나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쁩니다. 아침 출근 시간 바쁘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죄 용서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 세상에 나쁜 소식들이 참 많은데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냥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뉴스 기사라고 똑같은 수준으로 넣는 게 아니죠. 3단짜리 짤막한 기사도 있고 2단짜리 기사도 있고 1단짜리 기사도 있고요. 특종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모든 인류의 신문에 제1면에 영원히 넣어야 될 특종 기사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특종 5개가 있다는 거죠. 기자들은 특종 하나 잡으려고요. 목숨 걸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특종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 아주 특정으로 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이야기는, 이 다섯 가지 소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최고의 특종 기사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져야 된다. 뉴스. 예. 뉴스가 영어로 뭐예요? 스펠링이. How do you spell it? N-E-W-S. North, East, West, South 합쳐진 거야. 뉴스는 동서남북으로 다 전해져야 돼요. 그게 뉴스거든요. 진짜 좋은 소식일수록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도 그걸 전해 듣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관한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 이 오노다 히로상은 이 사람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깊숙이 필리핀 루방섬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몸을 숨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계속 전쟁 중인 줄 알고 계속 숨어 지낸 거예요. 정글 숲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숨어 있었느냐? 무려 29년 동안. 실화입니다. 실화. 22세 때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에 파견되어 전쟁을 치렀는데 29년이 지난 1974년 나이 52세 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 진짜 완전 멘붕이죠. 멘붕. 멍하면서 예? 전쟁이 끝났다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일본은 벌써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제대국이 되어 있는데 그는 정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 너무너무 귀한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아무도 그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해주셨다고 선언하고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소식은 전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게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여러분, 보통 병원에 환자들에게 약을 줄 때도 아무 약이나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위가 나쁜 사람은 위에 맞는 약을 주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에 맞는 약을 주고, 무좀에 걸린 사람은 무좀 약을 줘야죠. 거기에 맞는 약을 줘야지 아무 약이나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복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낙담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빈자든 천재든 바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복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축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팔복을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여기 빠졌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여기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즉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초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뭐 그렇겠지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우리 애쓰들 데리러 용인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를 들었어요. 극동 방송을 딱 듣는데요. 예,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까지 묵상하는 거야. 근데 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어떤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어떤 방송국의 이제 아나운서가 남자분이 딱 이야기하는데요. 야, 가슴이 막 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고통만 생각하지 그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화가들이 예의상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 완전히 벌거벗겨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가슴에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져주신 거, 이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고마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한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주보에 나와 있지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만인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정말 의로운 죽음이었는지, 그분의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이었는지, 그분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지, 그분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도 여전히 비참한 강도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강도와 함께. 그러나 뭐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왜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가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봐라, 저 사람도 저런 자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취급해서 그냥 강도와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저 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 강도들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 강도 같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으로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Christianity, 기독교는 Christianity is based on the empty tomb. 기독교는 빈 무덤에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는 빈 무덤에 근거하고 있다. Christianity is based on the empty tomb. 그 말이 지금도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 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죠. 허무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학식과 인기와 명예를 자랑하더라도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학번일까요? 83학번입니다. 83학번.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8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막 만나고, 이제는 83년도 태어난 아이들도 선배더라고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30년 전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30년 전인데 엊그제 같아요. 진짜. 페스티벌하고 뭐 미팅하고 막 친구들하고 다니고 이런 것이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 3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그분 앞으로 가는 것이죠. 예, 인생이 금방이다. 금방. 이 30년, 자꾸 리디아가 빠이빠이 하는데. 예. 예. 자, 여러분, 금방입니다. 내가 30년 지난 30년이 정말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한 번만 그렇게 더 지나가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짧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시집가서 김장 30번만 담그면 인생 다 끝난다고. 예, 30번만 김장 담그면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김장 안 담그고 사 먹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허무해. 왜냐?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끝난다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샤를마뉴 대제라는 분 아세요? 샤를마뉴 대주,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유언을 남겼냐? 나는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힐 때 좀 특별하게 묻히고 싶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왕좌에 앉은 채로 머리에 왕관을 쓴 그대로, 왕의 망토를 걸친 그대로 나를 앉은 자세로 무덤에 넣어달라. 그리고 내 무릎에 책을 한 건 얹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를 매장을 했어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델로라는 황제가 그의 그 샤르마누 대주의 유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무덤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파헤쳐보니까 정말 그가 유언한 그대로 그는 묻혀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2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왕관은 삐뚤어져 있었고, 망토는 좀이 먹었고, 몸은 아주 볼성사나운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뼈 위에는 샤르마뉴 대제가 요구했던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은 그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왕이 되더라도 모든 걸 누리더라도 죽고 난 뒤에 그걸로 생명이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그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고요? 선포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이다. 봐라.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영원히 좌우됩니다. 이 부활을 못 믿겠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소유한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